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외모가 좀 교만한 아주 잘생긴 남자가 좀 외모가 겸손한 여자분하고 같이 가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죠. 아빠가 재벌인가 보다. 반대로 이쁜 여자가 좀 외모가 겸손한 남자랑 같이 가면 저 남자야 아마 고시 패스했나 보다. 그리고 둘 다 외모가 참 겸손하면 둘 다 진짜로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세상에는 다 조건을 보면서 만난다라는 이야기죠. 상투적인 판단들이 있습니다. 아, 저러니까 저 조건이니까 저렇게 만나고 저러니까 저렇게 하는 거고,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그런 어떤 법과 기준과 판단과 생각들을 가지고 모든 사물과 상황들을 해석하고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세상적인 어떤 기준이든 간에, 아니면 내가 부모님한테 받은 기준이든 간에, 아니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내가 어떻게 보면 습득한 기준이나 고집이든 간에 그것 가지고 계속 살아가요. 그러면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과 내 법이 있어서 거기서 맞지 않으면은 그것을 비판하고 좋게 보지 않고 무시하고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내가 어떤 상황을 이해하고 내가 누군가를 보면서 하는 모든 판단과 생각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 내 안에 있는 법, 내 안에 있는 기준은 맞는 것인가? 오늘 41절, 42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자신이 더 문제가 있으면서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면서 네가 문제가 이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소개하시는 것이죠. 이러면 우린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자기 기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에는 내 기준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다 나름대로는 기준이 있고 다 사람마다 생각과 법이 있는 거지. 어떻게 그런 거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가 생각과 기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내 기준이 틀릴 수 있고 내 법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언제든지 엉터리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뭐든지 이 기준이라는 게 절대적인 게 없어요. 내가 이것이 맞다. 정말 맞을까요? 내가 20대 때 이거 아니면 안 되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40대 되면 그래 그게 맞는 걸까? 생각이 변해요. 또 그게 60대 되면 더 변하고 80대 되면 아예 생각이 달라지죠. 우리가 말하는 절대적인 거라는 건 항상 변동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이나 환경에 따라서. 그런데도 그게 맞다라고 화내고 싸우고 감정 싸움하고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기준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 제가 아내랑 같이 사진을 찍으면 사람들이 제가 굉장한 거부인 줄 알아요. 한 190cm 되고 막 이렇게 풍채가 엄청난 사람인 줄 압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섞여 있으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아는 거죠. 모든 게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물고기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어제 숲속에서 만난 곰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어디를 가는데 얼마가 걸렸다든지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길이나 거리에 대한 기준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물고기는 내 손바닥보다 조금 더 컸고 그 무시무시한 곰은 내 키의 2배나 됐고 그곳까지 가려면 걸음을 몇 걸음 걸어야 됐고, 그러면서 인치라는 영어의 단어가 나오고 피트라는 단어가 나오고 야드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게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그 기준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사실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시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다 사람들마다 가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무지 컸어. 근데 저 사람이 컸다는 것과 이 사람이 컸다라는 게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상대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야드, 인치, 피트 이런 게 나왔겠죠. 오늘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도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게 기준이야, 이게 법이야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해야만 돼. 근데 그게 맞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안식일에 걷는 걸음은
몇 걸음, 50걸음 이상 걸으면 그 노동이고 50보 이하면 노동이 아니야.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들, 예를 들어 39가지를 다 규정해냈어요. 불을 지피는 일, 뭘 하는 일, 무슨 일, 무슨 일.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은 안식일에 안식하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 안식하라, 쉬라. 근데 그걸 쉰다라는 개념이 과연 어디까지가 쉬는 거고 어디까지가 노동하는 건가? 이게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딱 나타나서 내가 정해줄게. 그러면서 한 말이 39가지는 노동이고 50보 이상 걸으면 노동이야. 이러면서 말해버린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기가 정한 기준에 벗어나면 뭐가 됩니까? 죄인이 되고 자신들이 말한 기준에 합당하면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임의로 정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하셔야 될 죄와 선의 기준을 자신들이 탈취해서 자신들이 죄다 아니다를 규정해 버리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게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정작 너희들이 이건 죄다 아니다라면서 막 떠들고 다니는데 그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너희들이 더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정해놓은 것들을 다 어겼거든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뭐 제자들이 밀리삭을 비벼서 따서 먹는 거 추수하는 행위잖아요. 근데 그거 괜찮다라고 하시고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절대 안 되는 창기와 세리와 같은 여인들과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들의 기준을 다 어겨놓은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입장에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죄인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결론이 됩니까? 하나님이 죄인이에요. 자신들이 볼 때는. 자신의 법이 절대적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도 죽여버려야 되는 결과가 온 거죠.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만든 기준이 이게 잘못되고 엉터리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변화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길게 한 이야기지만 짧게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된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보고 이런 반드시 내가 뭔가 이렇게 말하게 되는 습관이 있고 누군가를 보게 되면 어떤 행동을 보면 이런 식으로 저건 나쁜 거, 저건 어떻게 해서 나를 무시하는 거 이런 모든 생각과 기준과 판단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표정을 봐도 읽고 말투를 봐도 읽고 우리는 순간순간 내 안에 있는 법을 가지고 다 상황들과 판단들과 말들을 분석해내는데 전문가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얼마나 틀린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엉터리 법이 뭐냐면 내가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려면 완벽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또 내가 실수를 한 번 할 수 있지만 2번 이상 계속하게 되면 결국 내 인생은 실패자로 살게 된다라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을, 그런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엔 항상 사회는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만 다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난 여태까지 너무나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이제 누군가 나를 위해서 짐을 져주는 것이 마땅한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항상 손해보고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좋아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이 신념 때문에, 이 생각 때문에, 이 기준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주변 사람들이 불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두 사람의 대화예요. 한 사람이 선배고 한 사람이 후배인데 선배가 이런 말을 해요. 그동안 나는 나도 모르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나 봐. 한 번도 누구한테도 말한 적 없는데 내가 얼마나 못나고 나쁜 아이였길래 우리 아빠가 날 떠나고 엄마는 오빠만 예뻐할까 생각했었나 봐.
선배,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많이 힘드셨겠군요. 사실 많은 경우에 고통스러워서 울부짖는 감정의 뒷면에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런 생각이 숨겨져 있죠. 특히 부모가 떠나면 자식의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받을 가치나 자격이 없어서, 내가 이쁘지 않아서 부모가 떠난 것이다라는 분명한 신념이 생기게 되죠. 근데 그게 틀린 생각과 틀린 신념이에요. 물론 부모님의 언행과 행동이 옳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도 다 나름의 사연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선배가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 아버지는 어릴 때 여윈 할머니를 늘 그리워했지. 그러면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아버지였어. 나는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버지도 그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못 받은 사랑이 그리워서 자기도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 난 아버지의 잘못, 나를 이뻐하지 않은 것에만 지적을 했지, 또 아버지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지는 생각한 적이 없었어. 선배가 사실 아버지를 미워한 것 이상으로 아버지도 자기 자신을 미워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한 번도 가족이나 주변에게 말하지는 못했지만. 그래, 그런 사실을 생각도 못하고 난 그동안 끊임없이 미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발버둥 쳤나 봐. 내 존재를 확인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거 외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생존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믿었거든. 실패하면 버림받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바둥거렸고, 그럼 날 버린 부모님이 날 다시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사랑해주길 바랬으니까 내가 1등하면 나를 봐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애쓴 거고 그렇게 지금까지 달려온 거지. 이 대화를 읽다 보면은 참 가슴이 아파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아픈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세상에 다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 문제와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 마음에 관계, 또 어떤 상황, 이런 곳에서 망가지고 상처받은 것들을 다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 서로를 이해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오해가 오해를 낳고 내가 어떻게 해주고 싶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난 빠져있고, 그러면서 잘못된 신념이 생기고 잘못된 결론을 내 마음 가운데서 내버리고, 그럼 서로 미워하기로 작정하고 거리두기로 작정하고 그 본심과 진심이 어떤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자기를 지키며 스스로 결론 내어버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잘못된 신념으로 살아갔던 그 아까 말한 선배의 인생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1등 하지 않으면, 내가 탁월하지 않으면, 내 자신을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나는 세상 가운데 사랑받을 수 없다라는 자기 안에 들어있던 잘못된 신념. 어떨 때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달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내가 왜 이렇게 번아웃이 되도록 뛰지? 보면 그 뒤에 깊은 곳에 그러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이 선배와 후배와의 대화 가운데 그나마 이 선배라는 사람은 부모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1등을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살았다면, 또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부모와의 관계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1등해서 인정받겠다라도 일 수 있지만, 내가 이런 위기 가운데 거짓말과 위선으로 뭔가 어떻게 이것을 넘겨보겠다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은 그 인생이 그때그때 보이는 것을 거짓말하고 어떻게 보면 위기 모면하는 게 내가 사는 삶의 방식이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자신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대응과 방식은 내 안에 그동안 쌓여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좋은 게 쌓여 있다면 결국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좋은 것으로 반응하고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안에 들어있는 게 악하고 편향되고 삐뚤어지고 잘못되어 있다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래?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얻고자 해서 이런 것이 아닐까? 저 사람이 내 앞에서 뭔가 그냥 좋은 말로 그냥 한번 떼우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 우리 안에 쌓인 악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다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드세요? 우리가 내 안에 쌓인 것으로 남에게 주고 내가 판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내 안에 쓰레기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뭘 주겠어요? 쓰레기만 주는 거고 뭘 좋은 걸 봐도 쓰레기 같은 생각만 하는 거고 내 안에 있는 게 결국 문제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쌓여 있는 게 도대체 뭐길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차에 연료를 넣기 위해서 주유소에 들어왔습니다. 주유소 직원이 연료를 넣으면서 앞에 유리를 닦아 주었어요. 직원이 일을 마치자 남편이 유리가 아직도 더러우니까 한 번 더 닦아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알았다라고 대답하면서 다시 앞유리를 닦습니다. 혹시나 자신이 못 보고 못 닦은 자국이 있나 그래 자세하게 살피면서 열심히 닦았어요. 직원이 일을 마쳤을 때 남편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직도 더럽구만. 당신 유리 닦는 법도 몰라? 한 번 더 닦아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또 빠뜨린 것이 없는가 열심히 보면서 유리를 닦는데 어디에도 지저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더 크게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유리창이 여전히 더럽구만. 주인한테 말해서 당신 내일부터 이곳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해야겠어. 내가 여태까지 본 유리 닦는 사람들 중에서 당신이 가장 엉망이야. 화가 난 남편이 차에서 뛰어내리려고 할 때 아내가 손을 내밀어서 남편의 안경을 벗겼어요. 그리고 휴지로 깨끗하게 렌즈를 닦아서 다시 남편의 얼굴에 씌워 주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안경이 문제였죠. 안경이 깨끗해지니까 유리창이 얼마나 깨끗했는지 몰라요. 이야기가 뭡니까?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안경을 쓰고 다닌다라는 거죠. 자기가 가진 자기만의 안경을 가지고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안경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주변을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야기하면서 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이 과연 믿을 만한 것입니까? 내 기준과 내 법은 옳은 것입니까? 내가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 내가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나의 법, 나의 안경은 다 맞는 겁니까?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판단할 수는 없을까요? 그걸 못해요, 지금 우리가. 왜냐하면 너무나도 그 안경이 익숙하기 때문에 다른 걸 어떻게 말해야 되고 다른 걸 어떻게 반응하고 다르게 어떻게 생각해야 될 줄을 모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떤 면에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어린아이는 새롭게 배워가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거, 보는 거, 반응하는 걸 하나부터 열까지 새롭게 배워야 된다는 뜻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 게 뭐 예수님 믿고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은 뭡니까?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상처의 문제, 어려서부터 받은 여러 환경의 문제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죽고 이제 새로운 나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게 거듭남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게 예수님을 믿는 유일한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다르게 사라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진리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딸이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지나가는데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 딸이 왕따인가? 자기 생각에는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내 딸이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딸은 사실
혼자 밥 먹는 게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순간 시간이 안 맞아서 혼자서 밥 먹었을 뿐이에요. 근데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자기 어릴 때 생각도 나고 뭔가 이 자기의 상상의 나라와 자기가 살아온 삶을 가지고 그 아이의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게 막 불안하고 큰일이 된 거예요. 막상 딸한테는 아무 일도 아닌데. 그러니까 호들갑을 떨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거듭난다라는 거 다르게 생각하고요. 다르게 말할 수 있고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 왜요? 내 안에 쌓인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까 쌓인 악에서 악을 내고 쓰레기에서 쓰레기를 보고 선한 게 있으면 선한 게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뭘 이루십니까?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다 걷어내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겁먹을 일이 아니다. 오늘 45절에 특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가 오늘 집에 가서 아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그 누구에게 막 험한 말을 하고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내 안에 뭐가 있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고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깨달아져요. 내가 오늘 직장이나 어디 가서 쓰레기 같은 말만 실컷 듣고 그것만 내 마음 가운데 가득 넣어놨다가 집에 와가지고 그걸 다 식구들에게 나눠주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깨달음이 오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어릴 때의 과정들, 또 사회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자라오면서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들도 있고 엉터리 같은 법도 있고 가짜 믿음들도 있고 신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죄들도 있고 욕망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할 때 우리 앞부분보다 뒷부분에 더 많이 연관되는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우리 안에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선한 게 있습니까? 실제로 로마서 7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사랑하고 내 능력으로 축복하고 내 능력으로 격려하고 내 마음으로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해야죠. 찾아야죠. 두드려야죠. 그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게 쌓은 선에서 선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인상 쓰고 큰 소리 질러야 내가 내 이익을 지킬 수 있고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라고 아둥바둥 살았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날 지키실 거야. 지금 분할 일이 아니라 기도할 일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대응하는 방법들을 배워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는 믿음. 그 믿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 다르게 볼 수 있는 믿음이 될 때 우리는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믿지만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대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데 어떻게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화낼 수 있겠어요? 그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게 되잖아요. 애굽을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길 보면 광야에 들어가서 가나안으로 가죠. 그럼 그 광야의 시간을 도대체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우린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면 빨리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가서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공동체를 만드시면 좋지 않을까? 왜 그렇게 오랜 40년의 시간이 걸리고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이유는 바로 그거 하나죠. 이들이 애굽의 사고방식과 애굽의 틀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는 것을 배워가는 시간이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애굽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면 그 이전에는 야 우리 가나안 가면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까 우리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애굽이 좋았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안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분명한 삶의 그 확신 가운데 살기 시작한 이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들이 클지라도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저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 약속하셨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갖다 놨는데 다르게 반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의 시간 동안에 그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가나안에 가서 여리고라는 커다란 성에 거인들이 득실득실 거리는데 그들이 법궤를 메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다녀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들이 문 열고 닥쳐 나오거나 화살 쏘거나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다르게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을 주신다.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거예요. 우리가 과거와 똑같이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바라고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삶으로 들어가고 계십니까?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그거예요. 그런 변화가 실제로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6절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건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러면서 교회에 나와요. 그런데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게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내가 다르게 살고 다르게 반응하는 그런 결과까지 이르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원하는 것만 기복적으로 간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주여, 내가 이번에 아이가 대학에 입학해야 되는데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의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취직해야 되는데 좋은 직장에 붙게 해주십시오. 이건 내 요구를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변화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데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엄격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데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때론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내가 그 일들을 통하여 다르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가운데 응답이 안 될 때가 있고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변화되어 가는 것,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이야기하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더 놀라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48절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이야기가 뭡니까? 비가 오고 확 홍수가 나는데 어떤 집은 든든하고 어떤 집은 그냥 홀라당 넘어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이건 뭐야?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이 내 소원만 이루어주는 어떠한 존재로만 이해한다면 위기가 닥치면 왜 이래? 내가 원하는 건 안 들어주고 뭐 이런 신이 어딨어?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을래? 홀라당 다 믿음을 날려먹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믿음은,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변화되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달라지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위기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가진 모든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제 마음에 거하셔서 제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되는 데 초점을 두지 마시고 이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의 간증이에요. 어느 날 1차선으로 운전하면서 달리고 있었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시내버스가 1차선으로 달려오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내 차 쪽으로 달려들 것 같다가 다시 차선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이거 진짜 위험한 일이죠. 버스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서 날 향해서 달려온다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엄청난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저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난폭한 운전을 하다니 저런 자식한테는 본때를 보여줘야 돼. 그런 생각이 들자 확 가가지고 차 앞으로 확 이 분노 운전이 이제 난 거예요. 앞으로 확 가가지고 버스 앞에서 급정거를 딱 해버렸어요. 보복 운전을 한 거죠. 버스가 끽 하고 섰습니다. 그리고 차문을 열고 나가서 버스 운전석 앞쪽으로 가서 삿대질을 했어요. 야, 운전 똑바로 못해. 너 누구 죽일 일 있어. 근데 이분이 믿는 사람이었어요. 돌이켜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때 내 얼굴이 얼마나 마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 나의 그런 흉측한 얼굴과 차를 들이대는 폭발적인 돌발 행동에 놀란 버스 기사는 겁에 잔뜩 질려 있었다. 내가 원하는 만큼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분을 다 쏟아냈다고 느끼자마자 내 자아는 잘했어, 속이 시원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찾아왔다. 그리고 어디선가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다. 너는 분명히 내 아들과 함께 죽었다라고 했는데, 예수 안에서 죽었다라고 했는데 너는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니? 그 말씀을 듣자마자 깨졌어요. 야, 난 매일 죽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내 안에 선한 게 없구나. 우리가 이분과 같은 상황이 잘못됐다, 이분이 신앙의 엉터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가가지고 소리 지르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상황 때마다 멀거니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 안에 선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탓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주기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세요. 선한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버지께로 수시로 나아가 아버지를 갈망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원하지 않는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태만과 우리의 교만이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쌓인 것이 달라질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실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가 놀랍게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1 곱하기 10은 얼마입니까? 10이죠. 근데 전제가 뭐냐 하면 그 일이 온전한 일이 될 수 있다면 10이라는 도움이 오면 1 곱하기 10은 10이 돼요. 근데 0 곱하기 100이 되면 뭐가 됩니까? 0이 되죠.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1이 되느냐 0이 되느냐에 따라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든 주변에 어떠한 도움이 있든 간에
그 결과는 너무나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온전한 일이 될 수 있다면 누군가의 말과 누군가의 격려와 주변의 도움 가운데 더 큰 은혜들이 흘러가기 시작할 거고, 내가 영이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도와주시려고 주변에 사람을 보내고 상황을 만들어 주셔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영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왜 하나님 날 돕지 않습니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가운데 채워지면 하나님의 어떠한 계기와 도움을 통하셔서도 우리를 더 능한 곳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가운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가운데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제가 다르게 보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한 이야기로 마치죠.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오늘 아침 11시 시작하는 주일 예배 시간에 10분 정도 또 늦었습니다. 화장하랴 아이들 깨우랴 주일 아침에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집을 나서면 언제나 10분이 늦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깨워도 말을 듣지 않고 소리를 질러도 이불 속에서 뭉그적거리다가 뒤늦게 기어 나올 때는 진짜 안에서 화가 솟아오릅니다. 이번엔 진짜 한번 혼을 내야지, 쓴맛을 보여줘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배 드리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피곤했을까? 그러면서 아이들이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이해가 되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 한바탕 패야겠다라는 생각, 그 마음 대신에 아이들에게 맛난 저녁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예배 드리고 변화된 거예요. 이런 가정이 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내 생각과 반응과 태도가 달라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신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듭난다라는 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믿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 안에 너무나도 악한 것들이 많고 분노가 많고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기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걸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잘못된 안경을 가지고 바라보고 삐딱한 말을 하고 비판을 하고 화를 내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저희 가정이 부서지고 저희 주변이 흔들리고 제 삶도 불행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되고 잘못된 믿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부수어지게 하시고, 제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주셔서 다르게 보고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쓰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생명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